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순교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순교적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고 교권으로부터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순교적 신앙을 회복하고 그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순교의 시대라고 이렇게 일컫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 96년경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예루살렘과 유럽과 아시아를 거쳐서 흘러 넘쳐 우리 한국에까지 미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거름이 돼가지고 결국은 세계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순교의 신앙을 기념하고 발전, 계승하기 위하여 6월 셋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물론 교단에 따라서는 6월 달에 둘째 주에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유례없는 부흥과 발전을 하는데도 사실은 이 순교자의 피가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그 피를 비롯해서 훌륭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그 유명한 인사들도 있는가 하면 무형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전북에 있는 정읍교회에서만도 167명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에 타 순교했습니다. 전남 영광교회에서는 194명이 순교를 했고, 또 충남 변천교회에서는 66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에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77명이 죽창으로 찔리고 그 다음에 돌을 묶어서 바닷속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6.25 때만도 1445명이 우리 개신교인들 1145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그 순교의 피가 우리 한국 강산에 넘쳤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유례없이 크게 부흥 발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순교의 피가 교회 씨앗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순교의 피를 통해서 싹이 나고 자라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훌륭한 우리 선진들의 목숨을 건 순교의 피의 덕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순교신앙이라는 말들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어떤 면을 볼 때는 오늘날 우리 신앙이 교회가 변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순교신앙보다는 평안과 편리와 안락과 온갖 은혜와 축복만 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대상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복음만 전파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는 사라진 지 오래가 될 정도로 오히려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마음의 평안과 이루를 주는 메시지로 성도들을 기분을 맞추는 설교로 강대상이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대상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메시지만 선포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이 성도들의 어떤 구미를 맞춘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길을 즐겁게 하는 교양 강좌를 하는 그런 강단으로 변했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기갈의 때가 온다.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오히려 세속적인 문학 강좌나 철학적인 얘기나 듣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이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고난이 빠지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빠지면 거룩한 공동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들이 모인 타락한 세속적인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한 공동체 역할을 하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오히려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순교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순교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가 아니요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 복음만이 힘차게 외쳐져야 되고 성도들은
그 십자가 고난에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교와 거룩성을 유지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선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 바탕에 세워진 교회는 숫자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됩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는 한국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신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100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성장할 수가 있느냐. 그때는 보세요. 기도원마다 얼마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까? 기도원마다 꽉꽉 차고 넘쳤습니다. 휴가철이 되면 오히려 피서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적으로도 얼마나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일제시대 때, 6.25 전쟁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천 명이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돈 몇 푼의 믿음을 팔아넘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는 그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견디지 못하고 쉽게 타협하고 맙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맙니다. 우리는 순교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주의를 잘 지키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가짜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오늘 순교자 우리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순교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온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목숨까지 버리고라도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게 순교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신앙을 가졌던 선진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시간까지 다 설명할 수가 없고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나오는 사람들만 한 우리가 봅시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뭐 때문에요?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도 받고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하고 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37절에 보세요. 돌로 맞기도 해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칼에 찔러서 목숨을 버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토굴 속에 생활하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몰래 나와가지고 양식을 섭취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희생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켰으면은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광야에서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렇게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을 거창하게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피곤하다고 새벽자다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않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시대도 보세요. 유다왕국이 패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금으로 세운 신상을 앞에 놓고 절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우상 앞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협박도 합니다. 회유도 합니다. 절만 하기만 하면 승승장구의 길을 걷게 하겠다고 회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나이였던 그 소년들은 절대로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목숨을 바칩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그 벌은 뭡니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그들을 집어 던져 넣겠다는 겁니다. 왕이 회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풀무불 속에 나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또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이런 어린 나이 소년들도 이와 같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 그래서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다음에 느고의 사랑이 그들을 쳐넣으라. 그 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그들을 결박해서 밖에서 던진 사람들은 다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불기운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순교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불구하고 순교의 신앙을 갖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오히려 값비싼 돈 몇 푼에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과 타협하고 말만 믿음 하면서 그런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르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전파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다고 이렇게 전파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여기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못 받으면 교회를 떠나는 이런 신앙, 이건 가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이 없었다고 나면 부활의 영광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영광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의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렇게 고난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축복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신앙의 과정을 거친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분명히 온다. 그러므로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절대로 너희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후에는 영광이 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바로 부활의 영광이 온 것처럼 여러분에게 오히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순교의 신앙을 갖지 않고 세속적인 그런 어떤 타협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결코 그 놀라운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복음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킨 자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아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해야 돼요. 이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상급을 주는 자들을 어떤 자들인가?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디를 봐서 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천국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이 말은 순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순교한 자들은 보니까는 완전히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지금 천국에 와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섰습니다. 천국에는 보니까는 하나님 보호자가 있고 장로들이 쓰고 쫙 섰는데 그 서열 가운데 가장 보호자 앞에 가까이 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흰옷 입은 사람들, 순교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종들이고 가장 큰 상급을 주고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순교의 신앙을 가지십시다. 여기 준비한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주보에 보면은 훌륭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이 12사도를 비롯해서 순교자들이 다 나와서 다 순교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우리들도 이런 훌륭한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순교 신앙을 가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교 신앙을 회복하는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순교 신앙을 갖는 교회, 순교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